일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하시네. 주님 내 길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하시네. 주님 내 길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나의 길이 되신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모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어 나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월 7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공유를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물을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우리 12월 달 또 큐티는 우리 시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시편 보면 누구라도 다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시편을 통해서 아름다운 내용들, 또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를 잘 캐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많은 양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다루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편은 어떤 단순하게 시로만 구성된 것뿐만 아니라 또 노래로도,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담겨져 있는 모음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책은 이렇게 한 몇 부분만 읽어도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 있지만 시편과 같은 마치 이제 시로 되어 있는, 그리고 노래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이렇게 일부분만 읽는다고 해서 그 내용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 같은 시문으로 되어 있는, 이른다면 시편뿐만 아니라 엽기서도 시편 시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시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가능하면 읽어야지만 그 내용들을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시편은 150편에 달하는 좀 양이 많은 그런 관계로 이걸 한 번에 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를 우리가 참 캐치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편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중요한 주제, 중요한 중심되는 내용이 뭔가 결론이 뭔가라는 것을 캐치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 이렇게 책을 된 마지막 5권의 책을 보시면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중심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6편부터 147편, 148편, 149편, 150편까지를 보시게 되면 각각의 5편의 시를 보게 되면 처음과 끝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렐루야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6편부터 150편의 처음과 끝의 내용은 할렐루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할렐루야는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어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할렐루야의
끝에 야는 야훼 하나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너희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라는 것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시편은 1편과 2편 서문을 빼고 전체 150편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구성의 책을 보게 되면 그 마무리에도 각각의 1권, 2권, 3권, 4권 마무리에도 보게 되면 이사야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성축할지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시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결론, 중심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물론 다루고 있는 내용이 좀 다르긴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내용의 중심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40편 전체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시편 40편 전반부에서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먼저 읽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각자가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고 얻을 수 있다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편 전반부에 40편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은 찬양과 탄원이 서로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오늘 본문 17절과 17뿐만 아니라 11절부터 17절뿐만 아니라 전체 40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과거의 고난에서 자신을 구해 주신 또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찬양과 더불어서 앞으로 다가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닥쳐올 재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저자는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인자와 또 진리를 그리고 은총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시인은 수많은 재앙과 제약이 자신을 둘러싸고 덮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간구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진리의 은총을 구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는 참 이렇게 너무 빠릅니다. 빠르고 급격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시대가 바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이 시편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아무리 낙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과 또 인자와 진리와 은총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긍휼과 인자와 진리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간구함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주님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시편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이러한 인자 하나님의 공일과 인자와 진리와 은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일과 또 인자하심과 진리와 은총을 구함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구원, 한 번 허락했던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나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14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수치와 낭패와 욕당함과 놀람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구원, 그 공률과 인자와 진리와 은총을 구하는 내용이 있다 한다면 14절과 15절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11절부터 13절까지 구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앞에서는 자신에게 구원과 도우심을 구했다라면 지금은 자기를 둘러싸고 덮치는 재앙에 관련된 악인과 원수에 관련된 내용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의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 자신이 해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조소하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벌해 주기를 구하는 많은 자들에 대해서 이런 수치로 이렇게 극복해 달라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어떤 잘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치를 하고 욕을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미워서는 안 되겠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고 악한 영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영적인 눈이 띄어 있을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 잘못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 말고도 악의 세력을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도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이런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영성의 기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하는 자들, 우리를 비우는 자들, 우리에게 조소를 하는 모든 자들이 악의 모든 세력들을 분명하게 그분의 하나님께서 처분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내가 악을 받았기 때문에 악을 갚아줌을 말미암아 내가 정당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악을 가지고 정당하게 악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은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함의 세력 가운데 노출시킬 수 있는 분명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네가 애매의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너희가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도록 간구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억울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분명히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대하는 것, 정당하게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저 사람에게 위해를 가기 위한 보복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함을 말미암아 악의 세력을 멸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악으로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아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여기 관련된 내용 보시게 되면 즐거움과 기쁨, 구원 그리고 도움에 대한 간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시인은 16절 17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자신에 대한 도움과 구원을 구하기는 하지만 앞에 했던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만큼 급박한 내용이보다는 오히려 급박한 상황에서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띄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 보다는 좀 더 뭔가가 확신찬 여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어떤 여유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마음의 어떤 교만함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유 있는 신앙의 여유가 있고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또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띄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즉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는 마음, 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하셨든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분께 맡겨드림을 말미암아 믿음의 발걸음을 띄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여유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기도의 내용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자신에게 받게 될 그 은혜 자리를 킵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자신의 주변 가운데 어렵게 하는 악의 세력들을 멸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맡기는 기도,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띄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여유 있는 신앙,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내용,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구원의 자리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 가운데 방해하는 악의 세형들을 하나님 감당해 주시고 멸해야 달라고 기도하심을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베풀어 주시고 일할 것일까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관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며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어떠한 연약함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을 바르게 기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버지 곤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옴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진리와 은총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그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잃어버리게 하려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띄고 비록 당장은 우리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얼굴을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